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에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면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에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로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드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에 이르고 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길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셀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글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15장부터 우리 21장까지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별로 어디까지 분배받았다 하는 각 지파별의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15장 내용에서는 전체가 유다 지파에 대한 경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성읍 내용이 후반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은 또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유다 자손이 차지한 남쪽, 동쪽, 서쪽,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가 좀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남쪽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만났던 광야,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염해 즉 사해가 있는 데서부터 지중해까지의 그 경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동쪽은 사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의 내용이고 북쪽은 요단강 끝에서부터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및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또 지중해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쪽은 해안 지중해 부분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를 알면은 이렇게 사방 경계가 그려지겠는데 지도를 성경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북쪽으로 두고 예루살렘 밑쪽 부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넓은 영역을 이 유다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지파가 차지한 그 경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경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거불이라는 뜻인데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형의 경계를 할 때는 산이나 강을 기준 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각 지역의 이름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경계 안쪽에 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9지파와 반지파에 대한 기업을 분배하시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등장하고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14장, 15장에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지역을 분배하고 나누어 준 것은 자기들 스스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4장에 보시면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형제들 가운데서 거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창세기서에 여러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비롯한 왕들이 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에도 대부분의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했지만은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다 민족을 유다 나라를 유지하고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 이 경계를 보시면은 각 지역에 골짜기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는 땅의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을 안 쓰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유다 나라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기도 하고 혼혈이 되었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그렇게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계는 안쪽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쪽을 기준하지 않고 안쪽의 땅을 기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자손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 안쪽의 땅을 자기의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고 나중에는 이 안쪽의 땅 안에 예루살렘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해서 유다 나라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그 분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분배의 역사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록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9지파, 나머지 8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신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지명에 보시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아골골짜기라든지 게세메스로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딥나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 사건들이 등장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사건들마다 영광스러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참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SMS로 내려가는 길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등장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암소 2마리를 셀수레에 끌게 하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싣고 게세메스 길을 올라오는 암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암소들이 새끼 울음을 들으면은 그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새끼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암소들은 새끼 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간이 처형을 당했던 그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일가족만 슬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자세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주 안에서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여부스, 나중에 곧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영화로운 왕의 도시, 찬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이 유다 지파의 경계 그 지역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경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그 경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경계라고 하면은 바깥쪽을 대항해서 생각하는데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 안에서의 이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여호수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경계는 주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즉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맡은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써 나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각자 맡은 직분, 사명을 다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업,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주의 경계가 더욱더 커져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